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629쪽 역대상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그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여호가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판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간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리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박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의 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도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공동체. 남녀노소가 다 균형 있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녀노소 또 어느 지역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에게도 문턱이 낮고 열려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늘 눈여겨봐야 되고 또 그 마음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를 또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잘 따르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나온 이 용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어느 특정 지파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는데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골고루 그렇게 나왔다.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했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복된 자였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도 한 부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사울이 소속되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함께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모든 12지파를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편중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넓은 마음,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다 품고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교회에서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편중되지 아니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하고는 함께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그런 게 자기를 다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의 신앙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장애물,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집, 편견,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생각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품기만 하면 내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내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복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울이 소속됐던 베냐민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올 때 그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간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바로 사울이 소속되었던, 사울을 왕으로 배출했던 그런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올 때 다윗이 사실 인간적으로 좀 미심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사울 왕이 소속되던 저 지파 사람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계략에 빠뜨려서 이제 나를 돕는 척하고 배신하지는 않을까,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면 나도 너희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다. 이 권력을 지금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내 야망이나 욕심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참 진솔한 모습이 필요하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마음을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싸셨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영.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한 두 군데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33절,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았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다 성심으로, 그리고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식구들, 가족이라 해도 마음이 나누어지면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보여주고 더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이 시절에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기쁨이 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한숨 쉬는 사람 많고 참 어렵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 마음이 되면 그 개인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기쁨이 임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전체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가운데에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편파적인 마음들,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가정이 정말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 맺고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그 넓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며 서로 관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